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다. 2. 선지자부터 바울 사도까지 한결같은 박해 패턴. 3. 스테판의 설교, 아브람부터 예수까지. 4. 스테판 집사님, 죽기 전에 하나님 우편의 예수를 보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다입니다. 오늘 본문 6장과 7장은 스테판 집사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 운영되지는 못했는데요.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 말씀과 기도에도 힘써야 했고, 남편 여인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다 보니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오해도 생기고 원망과 싸움도 생긴 겁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전도라는 목회는 사도들이 감당하고 식량 지원, 구제와 같은 사역은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 그들이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 기준을 정해서 총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되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12사도와 7집사님이 연합하고 합력한 사역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아멘. 두 번째, 선지자부터 바울 사도까지 한결같은 박해 패턴입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님 중에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해보이는 스테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스데반 집사님으로 더 익숙하죠. 성령님을 힘입어 그가 하는 놀라운 일과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시 못된 버릇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이번에도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테판 집사님을 유대아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역을 방해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한결같은 패턴을 사용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 사도들, 스테판 집사님, 바울 사도를 시기 질투하고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아 논쟁하고 거짓 고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판의 설교, 아브람부터 예수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테판 집사님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과 순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모세와 출애굽, 다윗과 솔로몬까지의 역사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그대들이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단숨에 연결해냅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당신들은 늘 성령님에 맞서 버티는데 당신들 자신도 당신 조상들이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53절입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지시받아 전해준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말씀을 근거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도 말씀을 지키지도 믿지도 않는 유대인,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스테판의 설교에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인물, 사울이라고 불리는 젊은이가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그 도성 바깥으로 내몰고는 돌을 던졌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젊은이의 발 옆에 두었다. 아멘. 그는 훗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지만 이때까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거죠.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일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는데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스테판 집사님의 죽음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존재, 그 책임자가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이 스테판 집사님의 죽음이 사울, 당시 초대교회와 기독교,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데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스테판 집사님 죽기 전에 하나님 우편의 예수를 보다
것이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스테판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그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한편 스테판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스테판이 말했다. 보세요. 내가 자세히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려 있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시는군요. 아멘. 예수님은 개개인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권능의 우편에 계신 것을 친히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니까요. 죽기 전에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해놓고 왜 안 오시는가 의아해하지 마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구합시다. 눈으로 주님을 뵙는 우리이기를 바라며 오늘도 스테판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이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야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야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 말을 쓰는 쪽이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이 식량 재원에서 소홀히 대접받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12이 제자들 전체를 깎아리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테판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카노르와 티모온과 파르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사람 니콜라우스를 선택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이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스테판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백성 가운데서 해 보이고 있었다. 그러자 몇 사람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이른바 리버티노 해당 사람들이었다. 이 해당은 키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또 길르기아와 족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이 스테판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스테판이 지혜와 성령님을 맞설 수 없었다. 스테판은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몇몇 사람을 몰래 부추겨 이렇게 주징하게 했다. 스테판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들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크게 들이쑤셔 놓았다. 그러자 그들이 들이닥쳐 스테판을 낚아채고는 유대와 최고 회의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분이 이곳이 완전히 허무실 것이다. 또 모세가 전해줘 우리가 늘 해오던 일들을 이분이 바꿔놓을 것이다라고요. 유대아 최고회의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스테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7장 대제사장이 물었다. 이런 비난이 사실이요? 그러자 스테판이 말했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하란에 자리 잡고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땅과 너의 친척에게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때 아브라함이 칼데아 사람의 땅에서 떠나 하란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겨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자리 잡고 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려줄 만한 땅은커녕 한 발바닥만 한 땅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또 그를 뒤이어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데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학대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그들이 종이 되어 상될 그 민족도 내가 직접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때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명의 족장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족장들이 요셉을 시셈에서 이집트로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큰 어려움에서 요셉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파라오 곧 이집트의 임금 앞에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그를 세워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서 대단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배를 채울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처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거기로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보냈을 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족 관계가 파라오에게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어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친척을 모두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 수는 75명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그와 우리 조상들이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함몰의 아들들한테서 값으로 은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백성이 이집트에서 불어났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들었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임금은 나쁜 꾀로 우리 결례를 이용해 먹고는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빼어났습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서 보살핌을 받아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내다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주워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온갖 지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의 시간이 찼을 때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불의를 겪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막아주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억눌러 고생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려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대들은 형제들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서로에게 불의를 저지릅니까? 그러자 이웃에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습니까? 당신이 어디서 이집트 사람을 없애버린 방식으로 나를 없애버리려는 건가요? 모세가 달아난 것은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찼을 때 시나이 산의 광야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시나무 덤불의 불꽃 속에서요.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워했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무나 떨려서 모세는 자세히 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서 샌들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은 해악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한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을 건져내 주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당신을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하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통치자로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손을 빌려서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여러 놀라운 일과 징표를 이집트 땅과 홍해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 보임으로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모세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으로요. 이 사람은 광야에 모인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요. 그 모세가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순순히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밀쳐냈고 마음속으로는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실 신들을요.
모세라는 이 사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온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즈음에 수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어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도록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대로입니다. 잡은 제물과 희생 제물을 너희가 나에게 가져다 바친 적이 있느냐?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의 말이다. 이스라엘 집안아, 오히려 너희가 들고 다닌 것은 몰록의 천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이다. 너희가 거기다 대고 엎드려 절하려고 만든 모형들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 너머로 쫓아내겠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증언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자기가 보았던 모형을 따라서 모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우리 조상들은 또 그 천막을 물려받아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때 그리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 주셨지요. 그렇게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린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거처에 자리 잡고 살지 않으십니다. 예언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하늘은 내 임금자리이며 땅은 내 발받침대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푹 쉴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늘 성령님에 맞서 버티는데 당신들 자신도 당신 조상들이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가운데 당신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의로운 분이 오실 일을 두고 미리 알린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당신들 자신이 그 의인을 배신한 사람들, 살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지시받아 전해준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을 돌려낸 듯이 몹시 화가 나서 스테판에게 이를 갈고 있었다. 한편 스테판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스테판이 말했다. 보세요, 내가 자세히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려 있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시는군요.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고는 한마음으로 스테판한테 거세게 달려들었다. 또 도성 바깥으로 내몰고는 돌을 던졌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테판에게 돌을 던질 때 스테판은 부르짖으며 말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스테판은 잠들었다.